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덥지요. 어제 그제 금요일은 우리 울산 기온이 38.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82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합니다. 용산공단에서는 아마 40도 이상으로 아마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마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저는 팥빙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대신에 팥빙수를 한 그릇 다 내려주시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저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확 풀려 있습니다.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숭숭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 무더워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얼음 냉수같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보면 충성된 사자다. 충성된 사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 말에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자, 심부름꾼, 그런 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너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너희들이 주 안에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좋구나, 시원하구나,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바라보면은 이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아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밤새껏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느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매력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밤새것이란 단어인데요, 이 밤새것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주님은 베드로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업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이에요. 신실함이란 것은 내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나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자리를 아주 책임있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베드로가 밤새껏 물고기 잡이를 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부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충성스럽게 진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스티스는 어떤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가? 먼저 이 피스티스란 말은 마음으로 승복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으로 승복한다는 것.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주인의 의사와 의도에 내가 승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설득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설득할 때 그 설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도 장로님께서 정말 기도 속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주셨는데요. 아마 장로님은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 왔었어야 아셨을 겁니다.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충성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파악을 해야만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요, 세상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예배드리는 떡은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더 놀랍니다. 통성 기도하는 거 보면요,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가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깜짝깜짝 놀라버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보고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갑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경배와 찬양이 한때요 이렇게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죠.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도 이런 동적인 어떤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충성된 사다라고 했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승복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기초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내가 열정적으로 남들이 바라볼 때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왠지 내 마음에 불평불만 원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로 이해하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요?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내가 승복하는데 이런 불만이 있습니까? 이미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설득을 당했는데 내가 원망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이끄시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욥을 이해해 본다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동방여인이었습니다. 참 자식들이 아버지의 생신에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집에 왔을 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혹시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생각하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까지 드렸던, 제물까지 바쳤던,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거부였습니다. 참 이런 사람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시험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자식 10자식 아들 딸 다 데려가십니다. 그 만든 재산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아픔의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견딜 수가 없는 기아장을 가지고 여러분 몸을 긁어야만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릴지어다라고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왜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갖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상태에서 승복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후련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설득당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굉장히 허무해 하신다는, 시원한 그런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나름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승복하는, 정말 욕과 같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내 마음에 그분의 모든 결정과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모든 의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거부 없이 승복하는, 설득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간직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것은 설득당한 상태다, 그리고 승복하는 마음의 자세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 하는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하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 열심히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싹 식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싹 식어지는 것 아닙니다. 섬기다가 싹 식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확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탁 버리는 것, 이것 아닙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그런 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지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께서 오랜 후에, 거기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25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출발하고 있는데 몇 박 며칠 있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후입니다. 그럼 오랜 후 동안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너희들이 받은 그 시간부터 내가 오는 그 시간까지 지속성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바로 충성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제지간의 참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 2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사제지간인데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늘에게 당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갑절에 내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2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넘치심,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당신 당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세대에도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2배의 의미입니다. 갑절의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하심이 당신을 통해 끊어지지 않냐고 내 세대까지도 이 물 흐르듯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 그 요구를 들으시고 받아주시는데요, 이런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많이 이룬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런 요구를 하기 이전에 그가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이런 요구 속에 왜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이제 성천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요, 그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길갈에 있을 때,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갈에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라. 이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생님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임했을 때 하나님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로 가라 할 때 여전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리고로 가라고 하는데 자네는 여기 좀 머물러 있을게. 이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로 스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걸 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갔더니 하나님 또다시 명하십니다. 요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성천을 하는데요. 요단으로 가라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단으로 가란다. 하나님의 선생님, 저는 성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까지 갑니다. 거기서 서성이 성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란 신령한 은혜를 엘리사가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 곁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룻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데요, 그것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충성합니다. 그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이미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둘째 사부에게 말합니다. 너도 네 형님이 자기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너도 가라. 이때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겁니다. 어머니가 땅에 죽어서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어머니 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사당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변함없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충성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속적이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이게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보석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많은 보석들이 있지요. 뭐 다이아몬드, 이거 사파이어도 있습니다. 우리 태어난 달과 이 보석과 많이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대강 1월 달에 보면은 이 가메트라 해가지고 검은 적색을 띤 붉은색 이런 보석이 있어요. 그것은 일일생이고 그것은 거기 보니까 이 정제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5월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입니다. 이 에메랄드 5월은 5월생들은 에메랄드 그 반지를 끼는데요. 우정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6월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진주입니다. 이 진주인데 이 6월은 진주인데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은 여러분 잘 아는 다이아몬드예요. 4월생들은 다이아몬드를 끼는 이건 순결을 의미하죠. 지금 8월입니다만 이 8월은 페리도트라는 연두색을 낀 그런 보석을 낍니다. 이것은 바로 우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주예요. 이 진주 있죠? 동그란 하얀 진주가요. 정말 아름다운 진주, 값비싼 진주는요, 우리나라에는 이 진주가 잘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 바다 온도와 여름 바다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은 진주는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하면 열대 지방에서 생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다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곳에서 좋은 진주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값비싼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굴곡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수온 차이가 나지 않는 일정한 그런 수온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생산되듯이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정말 좋은, 정말 값비싼 진주와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내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기 자신이 우리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지키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할게요, 저렇게 행할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만큼 살아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변질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압니다. 이건 사라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개념 보면 성녀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때부터 하시는데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짜냈던 것이 뭡니까? 조카 롯을 통해서? 아니면 내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요, 들러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네 자손이 이제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그럼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마지막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벌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까지 생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을 생산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을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나는 그분의 약속에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마음이 변질되고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수인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찾아가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처음 부를 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배부러 맺은 아름다운 약속을 파기시켜버렸던 그 12 제자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신실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더불어 맺었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나를 이미 아시고 정하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헛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오늘 충성된 사자, 그분은 정말 수수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의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충성하다가 충성하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러하고 믿음도 그러하고 충성도 그러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레 섬기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신실하시니까 나 역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더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충성된 사자는 수수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그런 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바치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드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미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 헌금도 바칩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드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의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민의 소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꽃도로수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수지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3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아름다운 이 꽃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욕이란 모퉁이 돌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릴 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되 흐르고 누르고 흘러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